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소유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우리 청소년들이 조용하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청소년들 오늘 이렇게 조용해. 크게 다음에는 크게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보물을 이 밭에 감추는 것은 흔한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은행도 없었고 뭐 조금이야 그렇지만 많은 이런 보물 같은 거를 집에 뒀다가는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에 가서 밭에 이제 깊게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숨겨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 갖고 도망갈까 봐.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도망갈까 봐. 부모한테도 못 하고 자기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뭐 죽는다거나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려진, 잃어버려진 그런 보물이 되는 거죠.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버려진 보물이 등장하는데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밭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노였는데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주인 몰래 이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양이 큰 거예요. 이걸 도저히 몰래 가져갈 수가 없는, 트럭 같은 거 빌려와야 되는데 그럼 눈에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또 집에다가 갖다 놔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물을 다시 잘 숨겨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그 밭에 숨겨진 보물도 이제 자기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게 합법적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일하러 가셔서 밭에서 주말 농장 하시다가 뭐 발견하시면 그 밭을 사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가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저를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보물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1억인데 거기 숨겨진 보물은 1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아도 1억 팔아서 10억짜리 사시겠죠. 그걸 안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바본 거죠. 지금 뭐 그 땅 투자 뭐 설명회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판 이유가 자기가 가진 재산의 모든 소유보다 이 보물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어서 하신 말씀 45절 46절 말씀도 뭐 비슷해요.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당시에 그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 같은 데서 이제 진주를 많이 캤는데요. 그 진주를 캐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잠수해서 이제 진주를 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좋은 진주는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현재 돈으로 따지자면 정말 좋은 진주. 송이는 얼마?
수십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수십억. 예. 그렇게 진주가 그 당시 인기가 많았나 봐요. 예.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 역시 이제 진주를 구하기 위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1억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가진 돈이 1억 조금 넘는다고 칩시다. 뭐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억을 주고 1억짜리를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의 가치를 1억으로 본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은 몰라, 그거를. 근데 이 사는 그 진주 장사는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돈을 주고 이 진주를 샀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제목인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자,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 뭐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는 건강이 최고래요. 아니야, 누구는 돈이 최고래요. 아니요, 누구는 명예가 최고래요. 그래요, 그런 거 다 합친 거예요. 그런 거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소유에 무엇도 들어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중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훨씬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으셨나요? 예.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누가 아니요 했어요? 예. 그래요. 솔직하잖아요. 시우는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른이어도 모르면 못하는 거고,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달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라도 쪽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순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살도 안 된 아이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많은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들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가보다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되게 부딪힐 겁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부딪히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그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은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청년이 나와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헌신을 다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건 아는데 자기가 가진 게 더 좋은 거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그것을 얻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이, 정말 좋은 명품이 정말 싸게 나왔어요. 사고 싶지 않겠어요? 1,000만 원짜리 10,000원에 팔아요, 우리 아나바다에서. 그럼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을걸요? 그것을 알면 사고 싶어 합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안 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은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질끈하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은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녀가 중요하신 분들은 정말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깨닫게 되면 물론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되 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전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손을 들어줬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손을 들어주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깨달으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가? 이야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밭에 감춰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진작에 가져갔겠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계속 놀려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일을 했어요. 그동안 제 생각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바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수많은 농노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했지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일을 안 했나요?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이 보물을 숨긴 사람, 여러분이 숨겼다. 여러분 대충 파고 숨겼겠습니까? 전사님 몇 미터 정도 팔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오려고? 생각 좀 하고 말을 합시다. 그래. 100m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최대한 파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계속 파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를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나중에 사업한다고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밤새 팠을 텐데요. 밤새 최대한 팔 수 있을 만큼 팠겠죠. 다시 또 덮어야 되니까 동트기 전에. 그래서 최대한 깊이 팠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못 판 거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깊게까지 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발견한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그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이 좋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 정도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어디 갔는데, 동대문 무슨 시장 갔는데 거기서 발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주 장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홍해, 페르시아만, 대서양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아무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발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냥 교회 몇 번 왔다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교회 1, 2년, 10년, 2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삶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왜요? 돼지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한테 진주 두면 돼지가 싫어, 먹을 거 줘, 이렇게 하겠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돼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바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 주시겠습니까? 줘봐야
좋은지도 모르고 땅에 밟아버리는데,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그걸 깨닫는 거고,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라고 하신 분들, 아직 못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깨달으신 분들은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더 읽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치를 주십니다. 그에게 진주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팔고 집 팔고 다 교회 갖다 바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그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요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주장사와 이 농노가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샀잖아요. 그러면 그거 샀다고 뭐 먹을 게 바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행복해요. 기뻐요. 왜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가진 소유가 없어도 나에게는 보화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진주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어도요, 뭐 잘난 게 없어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할까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